선지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사역 기간은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통치 초기까지입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아시리아가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점점 세력이 강해지면서 서쪽으로 침공해오자 아람 왕 르시는 아시리아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람 왕 르시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연합한 다음 남유다와도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아하스 왕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강대국인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아시리아는 이를 기회로 삼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자 약 30년 동안 반란의 연속으로 마지막 6왕이 바뀌게 되는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5세에 의하여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임박한 심판을 예언했지만 백성은 호세아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음란한 아내 고멜과 신실한 남편 호세아. 1.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는 북이스라엘이 나 여호와를 떠나 매우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였으며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는 내가 이스르엘에서 흘린 피, 즉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할 때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그의 친척 42명도 죽였기 때문에 흘린 피를 예후의 집안에 갚고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폐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이는 내가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이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아서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의 남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그들을 다스릴 한 지도자를 세우고 포로된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암미, 즉 나의 백성이라 부르고 너희 자매들을 루하마, 즉 나의 사랑하는 자라 불러라. 2. 고멜의 간음을 북이스라엘과 비교. 너희는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의 어머니가 음행하였고 너희를 임신했던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음식, 물, 양털, 삶, 기름, 술을 준다 라고 한다.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그녀가 바알을 위하여 사용한 은과 금도 내가 주었던 것임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다. 그 여자는 귀고리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바알에게 분향했던 날만큼 내가 그녀에게 벌할 것이다. 그날에 그 여자는 나를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의와 공평과 인애와 긍휼로 너에게 장가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삼겠다. 그러면 내가 나 여호와를 알 것이다. 3. 호세아 가정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따르며 건포도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간음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리고 와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러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되 간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와 함께하지 마시오. 나도 당신과 함께할 것이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오랫동안 왕, 지도자, 제사, 우상, 에봇,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입니다. 이것은 포로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 즉 메시아를 찾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죄, 심판, 회복에 대한 호세아의 선포. 1.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 참으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횡행하며 피가 피를 뒤흔는다. 즉 살인과 폭력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땅이 신음하고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더불어 쇠약해지며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질 것이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를 잊을 것이다. 제사장들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더 많은 제물을 받기 위하여 백성이 죄짓기를 바라고 있다. 음행과 포도주가 내 백성의 마음을 빼앗는다. 2.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제사장들과 북이스라엘 백성과 왕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간음하였고 북이스라엘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너희의 행위가 너희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의 영이 너희 속에 있으며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확실하니 그분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4. 북이스라엘의 죄악상. 내가 북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죄악과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난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각이 없어서 도움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가고 아시리아로 간다. 5. 우상 숭배의 죄. 사마리아 사람들아. 내 금송아지 우상을 버려라. 나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오르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겠느냐. 송아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 하나님이 아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단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다. 유일 신앙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으나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쌓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율법을 많이 기록해 주었으나 그들은 이것을 무관한 것으로 여기며 지키지 않았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기를 창조한 분을 의지하지 않고 많은 성과 왕궁들을 건축했으나 나는 그들의 성에 불을 보내어 그 요새들을 삼키게 할 것이다. 6. 하나님의 심판.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고 너희 조상을 보았을 때는 잘 익은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브올에게 가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였기 때문에 그들도 우상처럼 혐오스러워졌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7.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신실치 못하니 이제 그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제단들을 깨뜨리시며 그 우상들을 부수실 것이다. 북이스라엘 죄의 상징인 베다웬, 즉 베델 산당이 파괴되어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의 제단 위에 자라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산에게 우리를 덮어라, 또 언덕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라 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이내, 즉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이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8. 끝까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불붙는 듯 일어나는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자기들의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9.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 촉구.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10. 하나님께서 진노하심.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려고 하지 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그러나 너희가 배가 불러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고 말았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였으니 너는 멸망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악이 쌓여 저장되어 있다. 북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사이에서 번성하더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니 그의 물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말라붙고 창고의 모든 보배가 약탈당할 것이다.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에게 반역하였으므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11. 북이스라엘의 회복 약속.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는 내가 죄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께 말하여라. 모든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선하게 받아 주소서.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말을 의지하지 않으며 손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니 저희를 고아와 같이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쁨으로 그들을 사랑할 것이니 이는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아래 거주하면서 곡식처럼 번성하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어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을 것이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길은 정직함으로 의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